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가 바로 이 잠언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잠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감으로써 우리 성도님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잠언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쉽지만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이며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잠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에 또 그대로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성도가 가까이 할 것,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할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삶이 영화롭게 됩니다. 성도가 가까이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글인데 아들에게 말할 때에 얘야 넌 이 다음에 거기서 부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는 것 대신에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우리가 지혜를 선택해서 지혜를 버리지 않으면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주게 됩니다. 또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면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이 지혜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명철함도 같이 얻게 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또 명예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자체가 이 지혜로 말미암아 영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는가? 지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그가 명철함을 얻게 되었고 그의 삶이 영화롭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다윗이거든요. 자기가 어릴 때에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들은 말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가 하는 말 네 마음에 잘 두어야 돼.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다 지켜 행해야 돼. 그러면 내가 살 것이야. 이렇게 그 아버지께서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잘 받아서 마음에 두었고 지혜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실제로 그의 삶이 영화롭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평탄한 길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3절을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곤란한 일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또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에게 지혜로운 길로 가르쳤으니 정직한 척결로 너를 인도하였으니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또 넘어지지 실족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안전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을 것이요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항상 자기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지나온 길이 있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럴 것입니다. 이제껏 여러분들이 뭐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어떤 분이 70년 동안 살아온 그 길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또 살아가야 할 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가 이제껏 걸어온 길은 이미 지나온 길입니다. 이미 경험했던 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길입니다. 그럼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길이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보지 않은 곳, 또 경험하지 않은 그곳을 내가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진짜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지만 그 말씀을 내게 받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부족함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경험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다 새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에 맞아, 내가 참 부족함이 많지. 그러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진리의 이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 말씀을 받는데 우리가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뭐 딴 데 가도 이거 비슷한 말씀이 많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준비해서 모아놓은 말씀이 바로 이 잠언 말씀이에요. 잠언이라는 것이 지혜의 말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준비한 말씀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충분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 이렇게 교만한 마음 갖지 마시고, 그래,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니 내가 이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지금 그 솔로몬이 계속해서 내 아들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해가 길 것이야, 내 생명이 안전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삶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러 가는데 자식들이 난 알 만큼 다 알아요, 내 나이가 30인데 내 나이가 40인데 이미 살 만큼 다 살아서 알고 있는데 자꾸 얘기하면 그냥 귀찮아요, 잔소리만 돼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 말씀 한마디를 내가 받으면 지혜롭게 되고 명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몰라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실천하지 않으니까 자꾸 같은 실수에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는 거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요즘의 세상에 지식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인터넷에만 들어가면요, 온 세상 지식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에서 위대한 일을 행해야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때는 언제인가?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 삶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내가 뭐 큰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행복해지라.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그 위대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가장 삶의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남 사랑할 줄 알고 남 배려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의 삶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 말씀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다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놓았을까요? 아는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6장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를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해 잡히게 되었으니 내가 빨리 거기서 벗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보증 쓰지 말라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냐 말이에요. 다 아는데 서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모르는 말씀이 어떠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도 다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문제는 뭐냐?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잠언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일들, 반드시 지켜야 할 일들, 그런 일들을 모아놓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도 여러분의 인생은 100% 안전하고 100%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기 마음을 지키고 불법을 멀리할 때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4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마음을 쓰지 않도록 또 엉뚱한 일을 추구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내 마음에 불법한 일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기 마음을 잘 이렇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파수꾼 알죠? 파수꾼은 늘 적이 언제 들어올까? 내 마음을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나쁜 것이 들어올까? 주위에서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감옥을 지키는 교도관이나 경비병들이 감옥을 지킬 때 대강하지 않아요. 물샐 틈 없이 지킨다는 거죠. 누가 혹시 도망 나갈까? 밖에서 누가 들어올까? 아주 세심하게 살피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그렇게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참 연약해서 조금만 유혹이 있더라도 마음이 쉽게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진 상태.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와서 침범해서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원래 악합니다. 악해서 악을 보면 쉽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를 닮은 것이 있으니까 옛날 생각하니까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악에도 사람이 묘하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라도 경계심을 늦추거나 느슨하게 마음 먹다 보면 언제든지 악한 생각도 할 수 있고 악한 일도 저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이 솔로몬이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용사이지만 이게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주 쉽게 노하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용사가 아니라는 것이고 내가 성을 갖고 있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성 그거 든든한 것 같지만 쉽게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주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분노하고 모든 일을 다 망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마음을 다스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마음을 붙잡고 참아야 할 때 우리가 참을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잘하고 있다가 그 분노 한마디 때문에 모든 다 깨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육신적인 삶도 그렇지만 영적인 부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잠시라도 마음의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파수꾼이 이 성을 살피는 것처럼 늘 경계하고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긴장의 끈을 놓고 경계를 풀게 되면은요, 순식간에 제 삶이 흔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유혹에도 그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복음을 들려주셨을 때 우리 마음이 반응한 거죠? 그런 영생을 얻는 것도 마음에서 나와요.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도 이 마음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미움도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남을 향한 시기도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원망도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남을 향한 저주도 내 마음에서, 남을 향한 서운함도 모두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그 작은 씨앗들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분노하지 않고 또 잘 관리해서 늘 좋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하려면요, 우리 삶에서 불법한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출 때에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들은 무조건 멀리 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정해진 법대로 했으면 신문에 오르내릴 일이 없죠. 24절,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괴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남을 속이는 악한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내 입에서 버리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서 그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내 눈을 바라보고 내 눈꺼풀을 내 앞에서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여 내 모든 일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쁜 짓 할 때 보면은요, 드러나잖아요. 불법을 행하다가 다 드러나게 되는데 나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들켜도 나는 안 들켜. 참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정상이 아닌 것은 오래 못 가요. 짜릿할지는 몰라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불법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이 깨어지든지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불법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균형이 한쪽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쪽이 무너진 것이 오래 가는 거 봤어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 있어도 어느 한 곳에 딱 무너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이가 잘 망가지잖아요. 제 나이 또래 된 사람도 이가 막 형편없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오늘 어금니가 하나 빠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잘해서 메꿔 놓든지 뭔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그냥 데려두면 옆에 것이 차례차례 해서 이가 다 빠지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잘 주의해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법이 바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한 번쯤 이게 인생 망가뜨리는데 아주 지름길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쳐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불법 행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있지만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성도님들이 어설프게 세상 사람들 따라가다가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로서 저거 누가 봐도 저건 잘못된 건데 그 일을 버젓이 행하다가
망신당하잖아요.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악을 행할 때, 불법을 행할 때 하나님이요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게 만드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니까요. 나는 세상법에 어긋나는 거 전혀 없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편법도 하지 말아야 돼요. 편법이라는 것이 묘해서 죄는 아니에요. 분명히 아닌데 덕스럽지 않은 것, 이게 편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안 지는데 뭔가 보기에 영 불편해. 이게 편법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요령이라고 그걸 생각을 해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불법이나 매한 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건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요 늘 봐도 어색함이 없어요. 항상 보면 덕스럽죠. 근데 뭔가 좀 달라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 나가는데 뭔가 좀 막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 편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그 신분에 합당한 윤리 또는 도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이 종에게 요구되는 윤리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왕은 왕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왕답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왕이 만나야 할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아무나 안 만나줍니다. 격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 상대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에 합당한 윤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만나야 할 만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만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 또 닮아가지 않더라도 같이 있다가 어울리다가 보면 다른 사람들 올 때 그놈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분에 맞게 합당하게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악한 사람들과 악한 습관을 멀리하면 삶이 평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악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보기에 불편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구랑 함께 있다가 보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그래. 나는 괜찮아. 그런데 아니요.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운동을 따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탁구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럼 제가 누가 할 때 나 운동 좀 해야 되겠는데 뭘 하면 좋을까 몰라. 탁구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탁구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낚시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운동하는 취미생활을 갖고 싶은데 그러면 야 낚시가 최고야. 그러니까 낚시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 함께 어울리느냐가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는 게 왜? 닮아가니까 또 그 사람이 벌 받을 때 옆에 있다가 괜히 엄하게 또 같이 벌도 받을 수 있으니 너희가 그 사람들과 아예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 길을 피해서 가라는 거예요. 가다가 있으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차라리 악인의 지름길로 첩경으로 가다가 같이 망하는 수가 있으니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리고 또 뭐라니까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아예 그 사람과 아예 상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도 나는 괜찮아.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16절 그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못 잔대요.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인데 불의의 떡을 날마다 먹고 간포의 술을 마시는 그 사람들인데
그들과 함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멀리할수록 좋다. 솔로몬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해요. 잠언 1장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쫓아가지 말라. 오라 오라 해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들이 가는 길을 절대 따라가지 말라. 밟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1장 10절과 15절에서 그 길은 악한 길이요 그 길은 저주받은 길이거든요. 우리가 굳이 그 길을 따라갈 일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는 음행을 멀리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힘들게 나쁜 습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행이에요. 음행. 성도의 삶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죠? 우리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 그 거룩함을 가장 잘 망가뜨리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음행이라는 겁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조심하라는 거죠. 얼마나 달달하게 유혹을 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쑥처럼 쓰다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안전할 것 같지만 좋을 것 같지만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음행을 저질러서 무사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음행을 저지른 사람은 그 발이 사지, 죽음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그 걸음이 음부로 영원한 지옥으로 내려가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음행에 관한 것이에요. 6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음행의 길을 가면 늘 불안한 거예요. 기복이 심하고 위로 올라갔다 아래갔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냐 말이에요. 거기서 떠나야 우리 삶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6장 25절에 보면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꽃불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사람이 불을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인생이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음란한 계집이 귀한 생명, 네 생명을 사냥하러 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을 품고 어떻게 타지 않느냐는 거죠. 그죠? 불을 품고 있는데 옷이 어찌 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료는 불처럼 사람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숯불 밟고 발이 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아고 가서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아니요. 괜찮은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여기에 다 넘어지고 말게 됩니다. 자, 우리 잠언 6장 20절로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흐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기도 그렇게 당했잖아요. 이방 아내를 맞았다가 남한테 배운 지식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경험한 지식이니까 자식이 그만큼 간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젊은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이 먹었다고 예외는 아니고 나이 먹은 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같을 때일수록 우리들은요 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혹시라도 오해받지 않도록 아닌데 오해할 수 있으니 그런 오해조차 받지 않도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간음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고 상함과 능욕을 받고 그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행을 하고자 한다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성도의 삶을 정말 쉽게 무너뜨리는 것이 음행이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여기에 넘어질 수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이요, 많이 여기 넘어졌다니까요. 그런 분들도 넘어지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또 하나,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사는 게 아닌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잘못 사용하니까 힘든 거라는 거예요. 관리를 잘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을 적게 벌어서 힘든 게 아니라 버는 것보다 많이 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100만 원 쓰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100만 원 벌면서 200만 원 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전혀 생길 리가 없어요. 다 웬만큼은 다 벌잖아요. 요즘 일을 안 해서 굶지, 일하는 사람 치고 굶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가난하면 당연히 도와줘야죠. 근데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담보하며 타임에서 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진짜 자기가 알뜰하게 정말 열심히 모아놓은 거 한 번에 다 없앨 수 있는 아주 지름길이 된다니까요. 다 알잖아요. 보증 써주지 말라. 그죠? 부모님한테도 수탁이 들지, 성경에까지 기록해놨는데 그래도 보증을 서요. 참 어리석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친한 친구가 와서 해달라고 그러고 가족 해달라니까 그 거절 못하거든요. 근데요,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도와주는 거죠. 그게 결국에 돕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미 딱 꺾이고 나면 회복이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살리려는 마음에 도와줘. 내가 도움을 내가 이것만 하면 발휘해줄 텐데 그건 마음뿐이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사람 보면 주변이 다 함께 망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급하니까 이미 부모님 거 땡겨 쓰고 형제 거 땡겨 쓰고 친구 거 땡겨 쓰면 나중에 망하고 나면 주위에서 자기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냥 혼자 그냥 망하고 나면 부모도 도울 것이고 형제도 돕고 친구도 돕잖아요. 근데 다 같이 망하고 나니까 도울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망할 때 혼자 망하는 게 지혜예요. 그러면 나중에 주변에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보증이라는 게 한 번만 도와줘. 이번만 하면 잘 풀면 돼. 근데 그게 자기 생각이지 어차피 꺾인 것은 안 된다니까요. 옛날에 우리 집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 어머님이 보증 쓰는 바람에 갚고 싶고 주고 싶은데 돈이 안 되는 걸 뭐. 형제지간에도 돈 거래하지 마. 차라리 있는 거 그냥 주는 게 낫죠. 있는 거 주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보증을 서주다 보면 이게 무서워요. 무서워. 내 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집도 다 뺏긴다는 거예요. 놀 자리 없이 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여기 잠언에 이런 말씀 되게 많아요. 다 같이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한 자라. 절대 보증 쓰지 말라는 이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게 뭐냐? 보증 서주는 거예요. 이거 아들도 서주면 안 돼. 부모도 서주면 안 돼. 이게 성경이 정말 이게 금하고 있는 것인데 나는 괜찮겠지. 제가 아는 분이 수백억 부자가 있었어요.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나하나 빼가다가 나중에 엄마 집안 달랑 남은 거예요. 건물. 그것도 작은 게 아니라 큰 건물이 남았는데 수백억 다 까먹고 나중에 그것마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가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을 서준다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보증 쓰는 거예요. 카드 한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카드가 쓰기 좋잖아요. 내면 내 돈 안 들어가고 그냥 막 카드만 내면 다 주죠. 근데 나중에 그거 갚으려면 정말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관리 잘못하면 여러분 늘 고생만 하는 거예요. 월급날이 돌아왔는데 타고 나면 다 빠져나가. 쓸 돈이 없어. 또 카드 쓰고. 계속 그 반복이 돼. 그러니까 결국에 돈을 적게 벌어서 힘든 게 아니고 관리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체크카드 만들어서 내가 통장에 넣고 있는 만큼 빼쓰는 거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없으면 안 쓰면 되잖아요. 없으면 친구한테 얻어먹으면 되고 생기면 나중에 사주면 되고 이런 거 되게 기본적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특별한 비결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이야기인데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당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궁지에 몰리다가 보면 이제 큰 거 한 방을 생각해요. 내가 이거 한번 뭔가 터뜨려서 이거 다 갚아야지. 세상에 한 방이 아무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한 방 기다려다 한 방 맞고 그냥 그 완전 인생 끝나요. 아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허황된 꿈 꾸지 마세요.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거기서 무슨 한 방이 있겠어요? 없어요. 보증돼서 잘 사는 사람도 없고 한 방 바라다가 다 망하는 거. 요즘 비트코인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그거요 90% 80% 다 망했대요. 1억 투자해갖고 뭐 500만 원 남았대요. 세상에 1억 개인 투자했어요. 100억 만들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대로, 그러니까 큰 돈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 거 이렇게 해서 하면 계속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거든요. 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이게 비결의 비결. 그러니까 내가 오늘 딴 데 있는 얘기하는 게 다 지금 잠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언 자주 읽으시고 이대로만 사시면 여러분 삶에 문제 없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구하시기 바라요. 허탄과 거짓을 내게 멀리 해주시고, 또 하나 나로 너무 부자가 되기도 말고 또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적당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를 좀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런 사람의 삶은 영화롭게 된다. 두 번째, 자기 마음을 지키고 불법을 멀리하면 그 사람의 삶이 건강해진다. 그죠? 평탄한 삶을 살게 되고, 세 번째, 악한 사람들과 악한 습관을 멀리하면, 그죠? 삶이 평탄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나쁜 사람들 멀리하고 나쁜 순간 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죠? 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면 되는 것이고, 내 마음 지켜서 이상한 거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막으며 단도리 하면 되는 것이니 뭐가 어려워요. 이거 기본 안 지키다가 보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늘 삶이 요동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그 기본적인 것들을 마음에 두고 실천함으로 정말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